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함부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이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저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아느냐고. 그래서 그래 알지. 사이다 같은 드라마잖아. 전에 봤던 적이 있지. 라고 했더니 거기에 이제 사이비 교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이상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사입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이상하고 요사스럽고 괴상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순백교라고 해서 순백교입니다. 순백교라고 해서 한 사기꾼이 아픈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준다는 그 컨셉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거짓으로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아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당에는 신부님, 교회에는 목사님, 여기에는 아버님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 교주가 아버님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행위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하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거나 통성 기도를 할 때 하는 모습들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치유하는 행위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적을 베푸는, 사기로 기적을 베푸는 행위는 나오는데 치유하는 행위가 나온다면 거의 교회하고 흡사할 겁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 하는데 안 가보셨죠? 예. 거기에 가면 이 순백교보다 더 난리 법석을 떨면 떨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독교가 조롱당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롱당하는 듯한 마음이 드십니까?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반영되는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도 목사 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딸 이름이 사라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라라는 여자가 마약 중독자로 나온대요. 그리고 목사는 또 무슨 탈세 같은 것을 또 저지르고 하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신이 하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다행스럽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목사처럼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그리고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여기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사이비들이 행하는 것이 사실은 다 맞아요. 여러분, 사이비들이요, 더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적 그리스도라든지 뭐 양의 탈을 쓴 늑대 혹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고 있는 모형이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적 그리스도라고 해서 나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흡사하게 닮아서 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완전한 양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머리 반쯤 쓰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에요. 진짜 양과 같이 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뭐 거짓 중, 뭐 거짓 신부, 거짓 뭐 법사 이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되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 비슷하게 흉내내고 그럴듯하게 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부 다 표면적으로 말을 하죠. 표면적으로. 그럼 표면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게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고 그게 귀신의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31절로 36절 말씀을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내용을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면 누가복음 4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우리는 이 내용을 귀신 쫓는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왔지만 사실은요 이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 당시 회당은 아주 거룩한 장소고 예배당과 동일한 어떻게 보면 예배당과 더 삼엄하고 엄숙한 곳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사당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회개하고 나자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동안 그곳에서 전해왔던 모든 말씀이 귀신 들린 말이었다는 겁니다. 거짓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다 나자빠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게 거짓말이었구나. 귀신의 말이었구나. 귀신의 말이 뭐 이런 거겠습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귀신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난 상황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분이거든요. 다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뜨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말씀은 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해버립니다. 귀신 들린 모습과 동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온전해졌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지,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전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네,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해야 합니다. 좀 확대 해석이지만
무슨 기자회견이나 교회에다가 뭐 소송 같은 것도 하면 안 돼요. 요즘은 뭐 이런 소송 다닌다고 하던데, 자기가 낸 헌금 11조 돌려달라고. 건축헌금 할 때 집 팔아서 낸 돈 돌려달라고.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말해서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네, 맞아요. 하지만 성경을 올바로 보지 않고 그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가는 게 정말 잘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할 때도 계약서를 쓸 때 문서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실수할까 봐 변호사 대동해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고 자문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뭐 전 재산을 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그런데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내버리고, 예?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내 전인생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뭐 기자회견으로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그동안 잘못이 뉘우쳐지면 뭐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몇 개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너 모른다, 넌 지옥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뭘 하는지 너무나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정명석이요? 뭐 드라마에 나오는 사이비들요? 아니면 뭐 기독교인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너무나 미미하지만,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나 미미하지만 제가 이렇게 일가를 하냐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는 무슨 성도들 구색 맞추기 위한 활동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회 좀 해주고, 시험이 앞두고 있으면 시험을 위한 기도회도 좀 해주고, 뭐 절기 있으면은 절기에 맞춰서 우리 절기 지키면서 좀 열심히 좀 해보자 하면서 독려 좀 하고, 그러면서 신앙 좋은 놈, 신앙 안 좋은 놈 구별해버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좋더라 하니까 그 프로그램 도입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교회가 좀 성장하더라니까 그 우리도 좀 그런 거 좀 하자 해가지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이 종교를 왜 가지겠어? 힘들 때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의지하고 그런 가기 위해서 종교 가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른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무슨 보험 하나 들어오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호회를 많이 드는 거나,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큰 교회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많이 팔으려고 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는 하시죠? 말씀을 듣기는 하시죠? 요즘은 오디오 성경도 있다던데, 제가 유튜브를 봐도 세상 돌아가는 수많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보려면 일주일이 하루가, 야, 이걸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요즘 정세를 알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라면 그 수많은 정보들을 다 보기 위해서는 정말 하루가 아까울 것, 하루가 다 모자랄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수많은 소식들을 듣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한 현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를 구해도 자신을 구하지 못하면 헛것이다. 1도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1도가 누굽니까? 한길 아닙니까? 제가 손한길, 제 호가 한길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길, 그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원어로는 아멘 아멘이에요. 이거는 헬라어로도 아멘이지만 히브리어로 아멘이 이런 뜻이 있는데 세우다, 지탱하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네, 그게 옳습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을 파자 하면 알렙, 맴, 눈입니다. 알렙은 하나님이고 맴은 진리이고 눈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절에 예수님이 9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고 끝납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다 맹인이다 라고 하잖아요. 맹인이 그 맹인들한테 예수님이 이 진리를 말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게 바로 더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구별 짓는 것이에요. 세상과 너희들은 그래서 더 다르다. 그들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너희들만 알아듣지 세상은 전혀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을 더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희들만 이 얘기를 분명히 확실히 듣고 알아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목동이 한가로이 불을 떴다가 자 양들아 들어가자 하면서 양들을 집어넣는데 거기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양의 입구로 들어가지 않고 울다리로 훌쩍훌쩍 넘어가는 그런 양들이 있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건 문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는 게 양이 아니라 절도며 강도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서 양들을 미혹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문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 놓아야 되는지, 정해 놓아져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문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의 문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엔터를 한번 쳐주십시오. 아니 그 그림을 좀 보세요. 아 이게 저기 이제 전체 그림을 보면 저렇게 이제 성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 성벽이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쌓아 놓은 건데 저 끝에 한 번 더 쳐주세요. 그 확대하면 저기 양문이 성전 위쪽에 있습니다. 한매야 저기 망대가 있고요. 저기 양문이 있는데 문이 양문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세워집니다. 양문이 시작점이에요. 양문 다음에 어문, PC 게이트예요. 어문이. 그리고 옛문, 그리고 뭐 쪽인데 저기 동문이 있죠. 저기 동문이 우리가 잘 아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문이 뭐 그 사자의 문, 뭐 그 다음에 뭐 황금문이라고 해서 이게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미문이에요, 미문. 그리고 마문은 말들이 지나가는 문이고 요 밑에 보면 저기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이 덩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똥문입니다, 똥문. 오늘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날 요 성벽을 둘러쓰고 이렇게 이렇게 세트가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그 팔레스타인 이스마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고 요 오른쪽 밑에가 이스라엘 지구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분문이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통곡의 벽을 통해서 그 위쪽을 예루살렘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튼 요 양문이 시작점인데 요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이 어떤 문이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문인데요. 이 양문이 바로 제물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저리로 들어가서 잡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문으로 가야 되는가입니다. 담을 넘어가면 도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으로 가는 존재들이 다 양인데 이상한 양들이 담을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얘기할 때 도적이요 강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도적이고 강도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안 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 양문이다, 쉽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쉽은 복수입니다. 문은 단수고요. 근데 이게 복수, 양은 남성 복수입니다. 근데 이 문은 여성 단수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정말 거룩한 신부로 먼저 들어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밟고 지나가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문인데 그 문으로 자신을 밟고 지나가는 그 양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 부르는 그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문은 곧 어린 양이 지나가는 문이고 곧 십자가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 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속죄의 자리를 뜻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고 이 모습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된 꼴을 얻는 자리라는 것이요. 이 꼴이라는 말이 노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그냥 목초, 목장, 풀을 뜯는 행위 이것을 뜻하는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 노모스예요. 노모스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노모스가 바로 말씀, 율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꼴을 먹는다는 것은 참된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만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키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요. 자신이 쪼개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고 그곳으로 지나갔을 때 우리는 참된 꼴을 참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통하지 않고 담 넘어서 가서 양들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놈들이 이 담 넘어갔다는 게 아나바이노거든요. 여러분 아나바이노가 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나바이노가 위의 것을 향해 올라간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이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다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듯 보여요. 근데 이런 자들은 결국 올라가가지고 지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자들도 붙잡아서 다 떨어뜨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없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어떻게 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담을 넘어간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 자식들을 만든다는 것들도 그들도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명석이나 이만희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왜 그들이 몸 바치고 돈 다 바치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신의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야. 심지어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로 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심지어 우리는 그 문으로 지나다니고 있다고 뻥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데에서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하게 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구원의 확신이 가장 확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얼마나 지적당하는 사람이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16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라.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들 이들이 그렇게 안전하다 지켜주신다 행했던 그 많은 것들 다 어리석은 맹세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 그게 무슨 표가 나? 그건 아무 의미 없어. 안 보이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갑에 회개가 없이는 진정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말을 얘기해서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돈 안 내는 사람들은 김째째 이째째 김집사 이집사 애나 똥이다 김째째 이째째지 하면서 이런 말 하면서 서스럼 없이 하면서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맹세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거짓 맹세를 막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그런 걸 바래요? 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이렇게 해야만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잘 사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앉아있으면 그들 향해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부흥 강사님들이 다 정보를 입수하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이래 누추한데 당신의 집은 그래 잘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면서 막. 그러면 고개도 못 들어요, 그분이. 확 마이크 막 내려버리고 싶은데 잘릴까봐 교회에서 못 내려.
그 문, 그 양의 문, 양문으로 지나가고 싶지 않은 자들이며 지나가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고 다녔지만 주님은 그들 향해 도적이다, 강도다, 지옥의 자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그런 것들을 참 성도들이 알고 외쳐야 하는데 지금은 도찐 개찐이 세상의 매스컴들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더 밝혀내고 있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의제입니다. 이의제.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싸잡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 이의제의를 우리를 향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조롱당하고 위축되고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때 가장 고귀하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이제는 광신도와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되고 가장 성실하고 아름다웠던 예배의 모습이 지금은 한낱 종교 놀이에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은 정말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의미 없는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무속 신앙인들이나 하는 이야기, 법사들이나 철학자들이나 하는 얘기로 되어져 버리고 그들의 이야기와 같은 얘기로 치부되어져 버립니다. 아, 예,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잘 알고 가야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모든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역사적으로 누누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누구를 들어 가르쳤습니까?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했습니까? 아니요. 늘 선지자들의 물음 아닙니까? 왜 저 회칠할 믿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끝나고 나서는 사사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2장을 보면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 화려하고 문명이 뛰어나거든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다는 것은 아무 문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리고를 점령하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사는 겁니다. 눈이 희둥그러졌죠.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느냐? 이래 저래서. 그래? 우리들이 믿는 신은 바알이고 아세라다. 밀곰이다. 막 이러니까 이야 진짜 너희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조금 더 약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잘해주시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어중간히 믿는 사람들이요 더 점을 많이 봅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세세한 부분에는 말씀을 안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부분 죽고 나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지. 근데 살면서 당면하는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우리 남편 요번 사업 시작할까요? 하는 것들은 그 무당들에게 묻든지 아니면 무당 같은 목사들 찾아갑니다. 예. 목사님 기도 좀 받으러 왔습니다. 머리 내밀고 이번에 사업 잘 된다고 하나님 하시니까 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복채 좀 이렇게 드리고. 잠깐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목사지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신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 표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우상들을 섬겨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게 뭐예요? 스펙 아닙니까? 명예고 물질이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다 그걸 쫓아가는 것이에요. 물질, 건강, 풍요, 잘됨 등등 이게 다 풍요, 풍작의 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복임이라는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울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끝이 납니다. 이 울고 예배드렸다는 것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든 도와주셔야지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은 다 빼앗길 것이다. 우리의 참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결국은 기자회견이나 소송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 없느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바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양의 문으로 우리 역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죽은 삶이죠.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오가며 참된 꼴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참된 믿음, 참된 주님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 참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또 우리의 참된 신앙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겸손히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물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하고 복된 뜻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